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대림절 기간, 특별히 예수 탄생과 관련된 주변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력 좋으신 분들은 한번 더듬어 보시죠.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목자들의 성탄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박사들의 성탄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지난 주일에는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은 베들레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두 곳이 있어요. 한 곳은 저 북쪽 스불론 지파에게 분배된 그곳에 있는 베들레헴이고, 또 한 곳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곳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다 베들레헴은 그 당시 이 예루살렘의 중심이잖아요. 예루살렘이. 근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옛 이름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에브라다, 그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있죠. 라헬이 마지막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그리고 이 라헬이 어디에 묻히냐면 이 베들레헴에 묻힙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은 그 룻기의 등장 인물들이 있어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여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이 베들레헴 이곳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윗의 동네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메시아와 관련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 수모를 겪으면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70년 후에 1차, 3차, 1,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이 포로 귀환 시기에 베들레헴에 몇 명이 살고 있었느냐? 123명 정도가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작은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예언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은 해발 약 700m 이상 되는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석회암 언덕에 비탈진 곳에 집들이 위치해 있어요. 이 석회암 성분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파도 그것이 잘 파져요. 홈이나 괭이로 파도 그 바위가 잘 파집니다. 근데 그 바위에 흙을 파내면은 그 흙이 공기하고 접촉하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진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런 석회암 언덕에 동굴을 파서 집을 짓고 사람들이 살면서 거기가 이제 동네가 생기게 된 거예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은 것도 가축들의 잠자리를 위해서 파놓은 석회암 동굴 중에 한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알려진 이 동굴 위에다가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멸시를 주려고 거기에다가 로마의 아도니스라는 신상을 거기다 딱 세워놔요. 이후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것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거기다가 예수 탄생 교회를 지어요. 이게 한 339년경인데 이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밀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훗날 비잔틴 제국의 황제인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500년경에 거기에다가 예수 탄생교회를 다시 세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교회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잔틴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영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 인구 중에 80%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슬람교를 믿는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그리고 2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들레헴 시의 시장하고 부시장은 반드시 기독교인이어야 한대요. 시의 법으로 제정해 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탄절이 가까우면 이 예수탄생교회 그리고 목자들의 들판이라는 그곳에서 성탄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삭의 임산부인 마리아와 함께 호적 신고를 하려고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로 떠나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던 저 북쪽 나사렛으로부터 이 남쪽 유다 베들레헴까지는 머나먼 길입니다. 144km나 된대요. 지금이야 뭐 자동차 타고 가면 1시간 반 남짓 가면 갈 수 있죠. 근데 2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더 걸렸을 거예요. 임산부잖아요. 쉬엄쉬엄 갔을 겁니다. 호적하러 온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을 베들레헴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초대 인구가 3만 명 정도였다고 그래요. 예수 탄생 당시 베들레헴의 인구는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아까 포로 귀환 시기 그때에는 한 120여 명이 산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탄생 당시 베들레헴 인구는 최대 3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은 당시 평상시보다 몇 배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 그리고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인 보아스 룻이 등장하는 그 룻기를 읽다가 보면은 이 베들레헴의 추수 장면을 그려볼 수 있는 기록들이 있어요. 밀, 보리를 풍성하게 수확했던 베들레헴. 그래서인지 베들레헴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떡집, 빵집이에요. 이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 가족들이 양식을 위해서 어디로 떠나요? 저 모압으로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한 반대도 한번 생각해 봐요.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관이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관은 지금처럼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방을 대여주는 그런 여관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객을 위해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여유방이 한 개씩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관은 이런 공간을 말합니다. 때로는 돈을 받고 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무료로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좋은 기회 아니에요? 어떤 기회예요? 어떤 좋은 기회일까요? 여러분 지금 저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어떤 기회예요? 잘 모르시는구만. 돈 벌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나라를 알릴 좋은 기회. 객실도 내어주고 밀보리, 여기 생산되는 밀보리가 그렇게 맛있대요. 빵도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여러분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6월절이면은 지방 곳곳에서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 사람들로 예루살렘은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여러분, 예수님 탕생 당시 예루살렘의 초대 인구가 3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명절 때는요 20만 명, 그렇게 북적댄다 그 말이에요. 좋은 기회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하나님께 드릴 양, 비둘기, 염소,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사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세겔로 환전을 해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전 수수료도 몇 배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바꿔야만 돼요. 양, 비둘기, 제물의 값도 보통 때보다 몇 배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들 사야 돼요. 한몫 챙길 좋은 기회 아니겠어요?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대었던 베들레헴 사람들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먼 길을 떠나와 피곤한 사람들은 일찍 잠들었을 것입니다. 호적하라 명령한 로마의 황제를 욕하면서 시대를 한탄하면서 포도주에 취한 취객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흩어져 살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와서 식구들을 만났어요. 친인척들을 만났어요. 밤새워 회포를 푸는 가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러고 있을 때에 저 동구 밖 가축들의 거처인 동굴에는 밝은 빛이 비추이고 있었어요. 구유 안의 아기 예수를 중심으로 목자들이, 동방박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오늘 태어났는데도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온통 다른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현대의 성탄절 분위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의 베들레헴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손에 선물꾸러미를 들고 어디론가 분주하게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극장도, 커피숍도, 분위기 좋은 펜션도 이런 사람들로 가득가득합니다. 아마 오늘 방 없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제부터 오늘 내일까지 연휴잖아요. 백화점마다 성탄트리의 빛이 휘황찬란합니다. 들려오는 성탄 캐럴은 사람들을 더더욱 들뜨게 합니다. 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아이에게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신대. 메롱.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흰눈이 내린다. 그 흰눈 내리면 어쩔 거예요? 여러분, 이 캐럴이 다 보세요.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예수 탄생과는 별로 상관없는 노래들이잖아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달릴까 말까, 뭐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창밖에 눈이 내려요. 오늘 조금 날씨가 추웠으면 비가 아니고 이게 눈이 되었을 텐데요. 그럼 화이트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좋아요. 그럼 안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 돈 좀 더 쓰세요, 매출 좀 더 올려주세요 소리치는 호객꾼들의 외침 같지 않습니까?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것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분주하면 그럴듯하지만 전혀 다른 엉뚱한 것 때문에 들떠 있다 보면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오늘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때 빼고 광을 내죠. 머리도 다 하고 예쁜 한복을 입고. 근데 결혼식이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 결혼식장에 가셔야 되잖아. 참 오늘 결혼식이지. 덩달아 휩싸이다 보면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동네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여러분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이 인산이례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가족들 잃기 십상이에요. 특히 아이들을 잃기 십상이에요. 유월절을 마치고 마리아와 요셉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시 저 나사렛으로 돌아가요. 당연히 12살 된 예수님이 그 일행 중에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루 길쯤 간 다음에 여기저기 일행 중에 예수님을 찾아봤어요. 없어요. 예수님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디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며칠 만에 찾아요?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여기저기 찾아도 예수님 없는 거예요. 사흘 후에 성전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탄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덩달아 분위기에 휩싸이다가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고 있는지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주 가까이에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탄생했는데도 전혀 몰랐어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 동네에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탄생하는데도 전혀 몰라요.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밝게 비추고 있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 아기 예수를 둘러싼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우리는 베들레헴 사람들과는 다르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언제부턴가 이 성탄절 분위기가 바뀌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바뀌고 있어요. 거리에서 캐럴송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북적거림, 분주함, 흥청망청 들뜬 분위기들도 여러분 예전 같지 않죠.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경제도 그렇고 나라의 여러 면에서 어려움들이 많아서 그런지 좀 이렇게 차분해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여러분 과거에 돈 때문에 떠들썩했어요. 그렇죠? 돈 때문에 이 성탄절이 떠들썩했어요. 근데요 지금은 그 돈 때문에 조용해요. 저작권료 내야 된대요.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희한하죠. 돈 때문에 옛날에 떠들썩했고 지금은 돈 때문에 조용해져요. 옛 추억을 되살릴 수가 없다. 동심을 잃어버린 기분이어서 서운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점점 사회가 더 삭막해지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현상 아닐까요? 성탄의 거품, 성탄의 잘못된 즐거움이 사라질 때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 진정한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을 되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동안 돈 때문에, 그동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 때문에 잃어버렸던 예수, 잃어버렸던 예수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닐까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여러분 깊이 고민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마리아와 요셉은 동구박 가축들의 거처인 외양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어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외양간에서 출산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이미 객실이 꽉 차서 아이 낳을 방이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에서 나요? 외양간에서 아기 예수를 출산해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유예요. 그런데요, 정말로 베들레헴에 아이 낳을 방 한 칸이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위한 방 한 칸이 없었을까요? 혹시 빈 방이 없어서가 아니라 빈 방을 임산부에게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안타까움으로 가난한 부부,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막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 급하게 출산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아마 남편 요셉은 이리 뛰고 저리 뛰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몰인정한 사람일지라도 산모에게 대신 방을 내어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내어주는 인정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까움으로 출산이 임박한 가난한 임산부를 배려해주는 인정 많은 사람이 취소한 그 순간에는 베들레헴에 없었어요. 여러분, 빈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빈방을 내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최근에 아기 예수 쟁탈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가 봤어요. 아기 예수 쟁탈전. 외국의 그 유치부 아이들이 성탄절 연극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강단 중앙에 구유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구유 안에다가 아기 예수 인형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으로 분장한 아이들이 거기에 있고, 목자로 분장하고 동방박사로 천군천사로 분장한 아이들이 그 구유를 딱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갑자기 구유 안에 있는 아기 예수 인형을 딱 끄집어내요. 그러더니 그 아기 인형을 갖고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으로 분장한 그 아이가 막 가가지고 그 아기 예수 인형을 뺏어요. 뺏어가지고 거기 구유에다가 다시 넣어놔요. 그게 대본이거든요. 근데 이 춤췄던 아이가 다시 구유로 가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인형을 가지고 끌어안고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그 구유 옆에 있던 몇몇의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아기 예수 인형을 막 서로 뺏으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뒤에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이 박장대소하면서 그 영상이 딱 끝나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저 동구박 가축들의 거처인 요양간으로 밀쳐냈는데, 이 아이들은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기 예수를 서로 갖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 쟁탈전. 이때쯤 되면 유명한 연극이 있죠. 빈방 있습니까? 근데 이 빈방이 있습니까? 연극이 유명하게 된 계기가 있대요. 1980년 미국 가이드 포스트에 윌리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하나 실렸답니다. 미국의 작은 마을 성탄절 전야 연극 이야기예요. 이 윌리라는 아이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4학년에 학교에 다녀야 되는데 지적 장애 때문에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번 성탄절에는 윌리도 참여시키자. 한 달 전부터 연극 연습을 했어요. 근데 윌리가 이 대사도 못 외우고 연극을 잘 못하니까 단역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 대사도 딱 짧아요. 뭐냐면 여관 주인이에요. 대사 딱 뭐냐면 No room, no room, 방 없어요. 그러고 윌리는 그냥 문 닫고 들어가면 돼요.
한 달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잘했어요. 윌리가 No room, 여관 주인 역할을 참 잘했어요. 근데 안 들어가고 마리아와 요셉이 실망하면서 빈방이 없다 보니까 돌아서서 이렇게 가는 것을 물끄러미 윌리가 바라보더니 막 뛰어가더니 다시 불러요. 마리아, 요셉, 여기는 빈방이 없지만 우리 집에는 방이 있어요. 우리 집으로 가요. 그러면서 그 마리아와 요셉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연습했는데 여러분, 대본에 있는 대로 안 해가지고 그날 연극을 망쳤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감동적인 성탄절, 은혜스러운 성탄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나의 베들레헴에는 예수 낳을 빈방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그동안 사느라 너무 바빠서 여러분 주님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동안 다른 일에 너무 바빠서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왜 내 방으로 와요? 나 빈방 줄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방으로 가라니까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내게 방을 달라고, 나를 맞이해 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왔다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왔노라고 제발 너의 방을 나에게 달라고 문을 두드려도 나는 빈방이 없어요. 주님, 나는 바쁘다니까요. 주님, 나는 주님 모실 형편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주님 오늘 또 외양간 구유에 누워 계시지는 않는지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려고 더럽고 추한 여물 밥통에 오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요?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첫 성탄절에 베들레헴 사람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 성탄 베들레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 동구밭 가축의 잠자리인 외양간으로 몰아내 버렸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아는지 어떤지 예수 쟁탈전을 벌입니다. 윌리는 아는지 모르는지 내 방에는 예수 낳을 장소가 있다고 마리아와 요셉을 밖으로 끌고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는 베들레헴 사람과 같지는 않는지 오늘 들려주는 주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주님, 왜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나는 주님 모실 형편이 안 돼요. 주님, 왜 나에게 그걸 맡기세요? 나는 그거 감당할 형편이 아직 안 돼요. 그래서 저 외양간으로 예수님을 내 몰아붙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여물 밥통 그 비천한 것으로 오셨는데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평생 주님을 밀쳐내지 않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님이 오시든 내 방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